건물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을 지을 때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안락하게 쉴 수 있는 목적으로 집을 건축합니다. 집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아파트, 콘도, 한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여기서는 타운하우스, 또 싱글하우스 등등 여러 형태의 종류의 집들이 있지만 목적은 사람이 편안하게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짓습니다. 식당은 음식을 판매하는 목적, 그리고 상점은 물건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게 되죠. 또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탁구장은 탁구를 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죠. 탁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면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양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로원은 어르신들을 보살피기에 맞게끔 건축을 하게 됩니다. 병원도 그렇죠.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또 그곳에서 치유받을 수 있기 위하여 병원을 그 목적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어떤 목적으로 건축을 했을까요? 성경은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지금의 교회이죠. 교회는 분명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 장소,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제사의 개념이 있는 곳이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종려 주일 지나고 난 후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온갖 세상의 그 강도의 소굴 구렬처럼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셨죠. 그러나 오늘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은 처음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향하신 그 목적지는 성전이었죠. 여러분 성전에 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모든 것을 내리치며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처음 그 모습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고 이제 예수님은 종려 주일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주간의 첫 장소를 성전으로 택하여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만큼 성전은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속주의, 물량주의가 들어와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곳, 바로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성전에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려야 될 그곳이 온갖 장사치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조금씩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는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한 두세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예수님 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하여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한 멸망이 그 성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점, 출발점도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었고, 고난주간의 첫 월요일도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이 제목 아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을 신 우러를 앙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를 우러러보며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들어가셨는데 성전 들어가셔서 완전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터이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뒤집어 엎어 놓으신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전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비둘기를 파는 사람,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전 뜰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서 이러한 것들이 성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올 때 여러분, 상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즉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끌고 와서 드리면 될 수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반드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양을 데리고 와도 결국 양이 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에 와서 돈을 주고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또 이때 사용했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전세로 내는 그 돈은 이방인들이 쓰는 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화폐로 또 환전을 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환치기가 나오죠. 이 환치기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괜찮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양과 염소를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와서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더니 자기 동네에서는 예를 들면 500불이면 한 마리를 사는데 여기서는 5,000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 주고 샀어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서 비둘기를 택하여 제물로 삼았던 것인데요, 심지어 이 비둘기는 몇십 배, 많게는
80배까지도 착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함. 그러나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장사치들과 결탁이 되어 신앙이라고는 미명 아래 온갖 착취와 폭리가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셨기에 예수님은 뒤집어 엎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2학년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죠. 왜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조금 모인 교회보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인 교회에 가야 장사가 되거든요.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관점에서 지금의 이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아마 노끈 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뒤집어 엎으려고 아마 힘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회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세속주의, 정치적, 사업적인 부분,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이익을 삼고자 재료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서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금 온갖 폭리와 그리고 제사장과 장사치들의 결탁 가운데 일어나는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창기 공생의 시작도 성전에서 뒤집어 엎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무엇을 이익으로 삼는다라고요? 경건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이 경건을 이익을 삼기 위하여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이들은 장사치들과 결탁하여 아마도 엄청난 커미션을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정성, 진심, 마음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인데요.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무엇을 보고 이상한 일로 보았을까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절름발이들, 장애우들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박수 쳐야 할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신앙을 자신의 이익으로 재료로 삼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한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 병든 자를 여러분 치료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대제사장과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5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눈에는 이상한 것으로 보였고,
그리고 분노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내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대충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환전하는 시스템, 그리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돈을 주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주는 매매, 이런 시스템은 좋은 목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이 결국 어떻습니까?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두 번째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은 분명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제사를 드리는 곳,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민의, 성경 본문은 만민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만민이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요 지금의 교회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주방에 특심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 문을 로비 문이 있잖아요. 문을 딱 열고 오시자마자 주방으로 먼저 가시는 분들이 가끔 제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제일 먼저 오면 어디로 와서 무엇 해야 될까요? 주방에 가서 여러분 도마 준비해야 됩니까? 칼 준비해야 됩니까? 뭐 콩나물 다듬어야 됩니까? 무엇 먼저 해야 됩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아니, 교회에 왔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이 성전에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너무 많이들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물론 그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회막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의 교회죠. 막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먹고 주정뱅이란가요? 주정뱅이처럼 막 주저리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마음에 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여러분 쏟아부었습니까? 바로 회막 성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오남매를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되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사무엘은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성전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회막이었죠. 지금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장차 엘리 가문과 그 나라 그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듣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기도하던 성전에서, 회막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보통 이제 여름철만 되면은 연례적으로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 목사님, 왜 하필이면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그 여름철 중앙에 있는 6월 달에 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6월 달로 해느냐? 이때가 새벽에도 제일 밝거든요. 아우, 껌껌해서 못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5시만 돼도 환해집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일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간절함의 마음을 여러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심의 은혜가, 그리고 응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20일 특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또 우리가 하죠? 릴레이 기도를 함께 병행해서 우리는 할 것입니다. 아직 쓰지 못하시, 정말 내가 1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아직 몇 군데가 좀 시간대가 비어 있습니다.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서 거기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이 지금 8분이 계십니다. 예, 릴레이 기도예요. 끊이지 않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4시간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건 조금 그럴 것 같고요. 12시간 동안 계속하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지금 보니까 6분이 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혼자 12시간 기도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시간씩 30분씩 여러분 함께 여러 개의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입니까? 한 방울의 물은 약하지만 지속적으로 한 곳을 향하여 떨어지면 바위도 뚫어냅니다. 그래서 20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고 12시간의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라 할지라도요, 그 릴레이 계주가 있잖아요. 바톤을 가지고 달려서 바톤을 상대 선수에게 다음 선수에게 전달을 해줘서 이 바톤을 잡고 뛰어서 결승점에 들어와야 이기는 경기가 있잖아요. 릴레이 12시간 기도, 바톤 릴레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잘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수많은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옆 사람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승리합시다. 기도의 힘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도로가 채플실에서 다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9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9시에 그들이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요한 복음서를 보니까 기도하는 장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도 좁니다. 기도하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것도 제9시는 지금의 오후 3시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 기온이 90도가 훌쩍훌쩍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3시쯤 되면은 어떨까요? 기온이 어마무시하게 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때 밖에 나와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십니다. 엄청 뜨거워요.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뜨거운 제9시, 지금의 오후 3시에 그들은 기도하러 다른 곳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갑니다. 예배당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로 옮기던 도중에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이 안진뱅이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던져줬던 동전, 저분들도 동전을 내게 던져주겠지, 이러한 기대찬 눈으로 봤지만 동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그들의 입에서 선포가 됐죠? 내가 은과 금은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니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동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정말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전 안에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하러 갔던 두 사람이 어디를 향하여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당 안에는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권사님들이 많아요. 이 비율을 놓고 보면은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의 역할은 정말 기도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모여 하나님의 놀란 주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실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 즉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또 우리 자신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누구라고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성전이 누구예요? 성전이 누구예요? 당신이고 나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성전 안에 실제로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만든 그 웅장한 성전 안에 예배, 기도가 사라지고 온갖 세상의 방법이 판을 치는 타락과 탐심과 욕심과 잘못된 것과의 이 결탁이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뒤집어 퍼놓으셨다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 계시는 우리가 곧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 죄악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토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고 정결케 된 가운데 예배자로 나올 때 그 예배를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성전 정화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성전 정화를 그의 고난주간의 첫 월요일 아침에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예수님 눈물 많이 안 흘리셨는데 바로 성을 바라보며 우셨다는 얘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방법 가운데 기웃기웃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예수님의 거룩한 공의의 성품이 오늘 12절에 이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신앙, 이것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재료로 삼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울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요, 그래서 뭐 구역 식구들 구역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주방 봉사를 하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교회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어지럽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 시간에 기도의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배 시간에 다른 분들과의 담소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에 기도의 불을 지피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는 많이들 얘기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결론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그 힘든 부분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14절에 나오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메 고쳐주시니, 여기에 나오메라는 단어가 헬라어 프로세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쓰일 때 어떨 때 많이 쓰였냐면요,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올 때 프로세돈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중풍병자도 홀로 나올 수 없어서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와서 지붕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니까, 내려오게 하니까 고침 받습니다.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예수님 찾고 예수님께 다가갈 때 고침 받습니다. 오늘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진짜 한번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가운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아간 복음서에 났던 수많은 문제 있는 자들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프로세돈의 이 나아감이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우리가 드려지는 중보기도의 응답,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일 특세 어디서 여러분 시작을 하셔야겠습니까? 20일 특세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셔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룩한 부담은 좀 가시셔도 돼요.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멀고 운전을 할 수 없는 분들은 그 시간에 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그러나 나올 수 있다면, 환경만 된다면 다 나오십시오.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12시간이 중요해요.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고 토요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기도 학교도 해요. 그럼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악한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초천박살 내시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